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1년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가며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를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53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하면 사도행전이 마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면 이제 어떤 말씀으로 갈까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 28장을 가게 되면 이게 이 마무리가 약간 이렇게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 나머지의 우리의 말씀을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은 이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위의 삶이 사실은 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4개의 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4개의 서신서를 우리가 쭉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이제 로마로 바울이 갔으니까 이제 로마에서의 삶은 사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나갈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 한번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그죠? 로마에 가기를 애쓰고 있지만 이 벨릭스 총독, 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가 뜨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묶이게 된 거예요. 장장 이제 몇 년 동안 묶이게 되냐면 2년 동안, 이태 동안에 그 가이사랴의 이렇게 구류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새로운 로마 총독이 또 부임이 되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거죠. 정기 인사로 인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고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쫙 현황 보고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죄수들도 리스트도 다 받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란 사람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왜 2년 동안, 이태 동안 구류하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확인하게 되는 그 말씀이 이제 25장부터 이제 26장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베스도 총독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다시 받는 것이 어떠냐, 내가 이것을 한번 봐주겠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불의한 일도 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소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막 오고 가는 중에 이제 새로 부임한 이제 총독 베스도 총독이 왔다는 것을 이제 저기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분봉왕이죠. 분봉왕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헤롯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바보,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 총독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사하러.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는 나누 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 중에 지금 여기 가이사라에 구류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아냐 하면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 대해서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변론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자 해서 그 변론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26장에 26장 4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변론의 결론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26장 23절 읽어볼까요? 26장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감옥에 구류돼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으면 너 변론을 해라. 그러면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떠한 고발을 당해서 어떠한 억울함 때문에 여기에 구류되어 있는지를 변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그 억울함을 변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 고위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변론을 시작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왜요? 지금 이 재판, 지금 현재 변론, 이것도 하나의 재판이거든요. 그 안에서 변론을 받는 거니까 이 재판도 나의 어떤 무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곳에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담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택한 그릇, 이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담아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누군가가 누구 오늘 어디 가? 오늘 어디 가라고 했을 때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냥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만약에 누가 지금 어디 가? 이 시간에 어디 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러 가. 예배드리고 가.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위가 이 예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의 순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어떻게 사용될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또 세상이 보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한때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던 자입니까? 시기와 그런 시기는 좀 틀릴지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만약에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럼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부분인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태어나면서 믿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태어나면서 믿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또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세상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인정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예. 근데 세상의 즐거움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세요. 근데 만약에 세상의 즐거움이 없어질 때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인정받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명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 그냥 그릇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죠. 근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죠. 무엇이. 예.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 복음. 이제 우리가 27장, 28장 하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맞춰져요. 이제 9월달에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옷중 서신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볼 텐데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서신지에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사실은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국가에서 뭔가를 이렇게 뭘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이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누구 편에다 겉옷을 보내달라. 그리고 또 음식을 제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서신서에 그 기쁨과 감사가 담아져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는 자가 감옥에 있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았어요. 가멜리아의 그 수석 제자였어요. 모든 율법을 깼어요. 헬라 문화, 철학도 아주 뛰어났어요. 특구나에게 존경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고발당하고 같은 민족에게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몇 번이나 갇힌지 모르고 그 다음에 40대를 가면 그 매를 몇 번이나 맞은지 몰라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진짜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죠.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을 가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일로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요, 주님에게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쭉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자,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그냥 이거 쭉 읽으시면 안 돼.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미쳤다. 변론하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상한 소리를 하냐?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주님을 인해서 어떤 애가 뭘 증언함을 통해서 너 미쳤다,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예? 예. 이런 소리 듣길 바랍니다.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미쳤다고 하냐면 총독 베스도는요, 지금 누가 왔어요? 지금 유대의 분봉왕, 이번 기회에 그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들의 그 불의한 그 고발들을 변론을 하게 되면 또 유대인에게 또 뭔가를 이렇게 그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 이번 변론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충분히 이렇게 서로가 잘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유대인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도로 베스도 총독은 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면 변론해가지고 그게 무죄하면 그러면 놓아주시오. 충분히 그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발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베스도가 하도 기가 차니까 뭐예요?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하면서 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이제 선택했을 때, 제가 늦게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저한테 미쳤다고 얘기를 하진 않고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 사람 미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아내가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이렇게 양육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아이.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사업에 더 집중해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말로는요, 이 목사란 직업이 하향세래요. 하향세. 하향세. 추천하고 싶지 않는 직종이 하나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목사님, 와 목사님 막 그런 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 닫는 교회도 많은데 왜 지금 이 좋은 몫에 있는 사업장을 접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쳤다고 한 거죠. 미쳤다고. 심지어는 제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도요, 그냥 내려놓고 정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요, 바울은 더 심하게 겪었더라고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내가 예전에 최우선으로 바라봤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닌가 보다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위를 내려놓고 이 복음이라는 학문에 미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7절을 읽어볼게요. 17절 설명했던 게 17절 말씀이에요. 26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다메섹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그런 이방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가운데 가장 명예롭고 가장 권위 있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구원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그들에게 다시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택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왜 보냈는지를 다음 절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게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계속 변론하고 있는 내용인데 18절에 볼게요.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지금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러면 17절에 특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와 해서 내가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도요. 지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면 내가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7절과 18절의 주어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게 주체가 되냐면 바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주님이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도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겨졌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에게. 모든 게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믿음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초대. 그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갑작스러운 이 변론을 듣다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러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리고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교만하게 보여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참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이 본문만 따로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갇힌 것,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 빼놓고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라는 뜻이라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한대, 간절히 원한다, 진심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나를 본받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결박되지만 않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삶,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17절과 18절에서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걸어왔자 하나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왔으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주님과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도 주님이 나를 만난 것처럼 만나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이 아그리빠 왕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 사역자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알게 된 것처럼 아그리빠 왕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또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처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내어줄 수 있기를 또 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광고했지만 우리 9월 첫 주부터 정교인 한 영혼 품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태신자 그 한 영혼을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면 그러면 나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나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한 거는 이번 금요일 날 하나님의 다림질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 세워진 그 벽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을 다시 다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께 부르심의 그런 뜻들을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에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것을 잘 감사하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러한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태신자를 위한 기도문을 리더를 통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또 그 전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보내줘서 각자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의 영혼이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또 경험한 그러한 은혜들과 기적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나와 부족하지만 나와 같이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태신자 작성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주일에.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어떤 영혼을 내가 이렇게 품고 기도할 것인가. 바울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구류된 상태에서 로마를 애쓰는 가운데 그 아그리빠의 그 변론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억울함을 드러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이요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또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게 했는지, 내가 연약할 때 또 어떠한 은혜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이 그 영혼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다시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죠? 주님의 부활은요,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잠시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부활은요, 결국 뭐예요? 나의 죄가 사해짐을 확증하신 바로 나의 부활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산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우리와 같이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애쓰는 과정 가운데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독이 바뀌면서 또 헤롯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와서 그 바울을 또한 변론을 듣는 중에 바울은 자기의 그런 억울한 또 고발당한 것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았음을 또 그 사명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 또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임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나에게 역사하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또 의심까지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그 기쁨의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정말 나와 같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택하신 그릇 안에 오직 주님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